로마서 8장 1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오늘은 내적 증거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벌써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 같이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선지자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중에 후렴구를 보면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왜 좁은 길을 걸으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영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근데 이런 찬양을 부를 때 그 가사가 정말 우리 마음에 와닿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릅니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많은 사람들,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이거는 교회에서 많이 불려지는 찬양이에요. 근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 가사를 정말로 자신의 고백으로 드릴까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알잖아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 지식적으로 아는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실제 내가 고난받을 때, 좁은 길을 걸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지식적으로 아는 게 도움이 되나요?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고난받고 좁은 길 걸고 힘들 때 그냥 기쁨으로 걸어가지나요? 그것들이 돌파해 나가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걸 안다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의 영이 함께 있으면 뭐예요? 내가 그분의 인도함을 전혀 안 받는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계속 가르치시며 이끄시려고 오신 거예요. 보호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줄을 몰라요, 우리가.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꾸 행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의 영이 함께해서 난 기쁩니다 고백이 쉽게 안 나와요. 지식적으로만 알 뿐이지 정말 내 중심에서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여러분이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역도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데, 저번 주에는 무엇을 나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 가장 근본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초고 기본이에요. 우리가 환상을 통해서도 예언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의 기본과 기초는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벗어난 건 다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지난주에 나눴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알 수 없는 영역들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A하고 B 회사가 있어요. 취직을 하려고 해요. A 회사에 취직하는 게 하나님 뜻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B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기뻐하실지 성경에 나와 있나요? 성경에 A 회사, B 회사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나와 있죠. 이제 정직해야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럼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저 회사가 정직한 회사인가, 거짓말하지 않는 회사인가, 그런 걸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부정부패를 많이 행하는 회사면 당연히
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둘 다 정직하고 괜찮아 보여요. 성경적으로 흠이 없어 보여요. 별 흠이 없어 보여요. 그럼 여러분 어느 회사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고등학생, 대학교를 정할 때 어느 대학교를 갈까요? 어느 과를 갈까요? 인생의 수많은 결정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에 그런 것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나눌 내적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내적 증거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책들을 보거나 많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내적 증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내적 증거. 그래서 오늘은 그 내적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쭉 또 꿈, 예언, 환상,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여러분 심지어 당나귀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한번 나왔죠. 하나님이 당나귀의 입을 여시니까 나귀가 말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말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뭔 메시지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적 증거를 통한 인도예요. 오늘 나눌 말씀. 그리고 꿈과 환상, 예언, 그 밖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말씀도 음성도 무엇으로 분별해야 되는지 아세요? 첫째는 성경이고 둘째는 오늘 나눌 내적 증거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걸 다 분별해야 돼요. 아무리 저 사람이 꿈을 꿨다, 뭐 예언의 음성을 받았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 해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분별해요? 내적 증거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적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에게 성경적인 지식이 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너무나도 머나먼 이야기 같고 목사님들이나 하나님께 헌신된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사람들만 들을 것 같고 들어도 일생에 한두 번 들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적인 의미에서 보면 구약시대에는 그 의미가 맞아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통 누가 들었나요? 선지자들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기름 부으신 다시 말하면 성령을 주신 선지자들이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럼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자들의 음성을 들어야 됐어요.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어야 됐어요. 그것이 보통 구약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신약시대는 구약시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져 있었어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 성령이 부어주셨지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져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만 하면 다 성령이 부어져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언도 하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성령이 오셔야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사람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목사님들에게만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에요. 근데 그 말세가 세상 끝날 직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말세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말세라고 했어요. 그때도 계속 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 창세기 때부터 쭉 이게 인류 역사가 이루어지다가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말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부터 모든 인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셨어요.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근데 성령님을 어떤 사람에게 부어줘요? 목사님에게만? 사역자에게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아니죠. 모든 육체. 예수님을 믿기로 한 모든 육체에게 성령님은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다른 번역에 보면 성령님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신 것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는 특별한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으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만 보고 다른 사람의 말은 무조건 무시하고 뭐 성경만 보고 다른 신앙서적은 무조건 안 보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이야기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모든 성경 이외의 신앙서적을 보더라도 다 그 안에서 이것은 진짜 진리다, 이것은 비진리다 분별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신앙서적이 있습니다. 신학서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책들이, 그 모든 목사님들의 말씀이 다 동일한가요? 가지각각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그럼 듣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둘 중에? 아니면 셋 중에? 아니면 그 여러 중에 진리를 선포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어떻게 분별할까요? 어떤 성도님들은 그냥 목사님 말씀하신 거니까 다 맞겠지 하고 들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제가 말하는 걸 무비판적으로 그냥 다 맞겠지 하고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엉뚱한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WCC 그런 건 좋은 것입니다. 동성애 그거는 합법화해도 좋은 것입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 말씀하신 거니까 맞겠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가짜 목사님들도 수없이 많고요. 그들 가운데 WCC를 옹호하거나 무슨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목사님들 많습니다. 가짜 목사들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저 목사님 말씀 무조건 믿고 따르면 천국 가겠지? 아니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어떤 사역자가 너희에게 말하는 걸 무조건 따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좀 민감해지면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책들을 읽을 때 이 안에서 이건 진리야 공감이 되어지고요. 어떤 걸 볼 때는 이거 이상한데 지식적으로는 그래 지식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자꾸 거부감이 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분별하는 것 중에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에는.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예요. 신앙생활의 필수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신약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갔어요. 심지어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지 말라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행했어요. 우리가 1차적으로 복음 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할지 아니면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할지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프리카로 가길 원할 수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인도로 가길 원할 것이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내적 증거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책에 보면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실제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서 예수를 보고 예수님과 대하는 경우가 우리 일생 중에 거의 많은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예수님이 이번엔 특별히 나타나시고 다음부터는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왜 그랬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선지자와 구약의 선지자는 초자연적으로 어떤 것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보는 자라고 불렀던 점에서 매우 비슷하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는 것인데 여러분이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약의 선지자도 초자연적으로 무엇을 보기도 하고 알기도 한다. 그러나 신약의 선지자는 교회에서 앞길을 안내하라고 그들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약의 선지자의 위치와는 같지 않다. 새 언약 곧 신약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선지자들을 통해 인도를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인은 선지자를 통해 인도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신약의 선지자 사역은 단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일뿐이다. 새 언약 아래에서는 선지자들에 의해 인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지 않고 새 언약은 말하기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내가 나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최우선적인 방법은 내적 증거에 의하여 인도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봐요?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요. 그것을 보고 또 선포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이 다른 점이 있어요. 구약은 선지자들, 왕, 제사장 이런 분들에게 특별히 성령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백성은 무조건 그들의 음성을 따르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신약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약은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교회에서 나서서 이렇게 가십시오 저렇게 가십시오 인도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아세요? 각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벌써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나 응답들이 있어요. 그럼 선지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예언을 해서 말씀을 전해서 그 안에 있는 걸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언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 땅에, 한국에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받아볼 때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딱 무슨 예언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아니면 무슨 음성을 들었는데 이 안에서 자꾸 거부감이 들어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전혀 공감도 안 되고 이 안에서 막 싫어져요. 물론 이게 육신적인 내 느낌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또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그게 단지 육적인 느낌이 아니라 영적인 느낌이에요. 뭔가 말을 하는데 영적으로 거부감이 느껴져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했다, 누가 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음성을 들었다,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다 무엇으로 분별해야 돼요? 내적 증거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주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신약 시대는 누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영과 혼과 몸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영과 혼과 몸 중에 몸은 뭐예요? 그러니까 육체죠. 혼은 뭐예요? 지정의. 지식, 생각하는 거, 어떤 것을 아는 것, 지식. 그 다음에 정은 뭐예요? 감정적인 부분. 의는 뭐예요? 지정의 중에 의는 의지적인 결단, 결정,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 사회적인 생활을 하는 모든 것은 혼적인 영역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결정하고 이 모든 건 나의 혼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영은 뭘까요? 영은 내 안에 깊은 영역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역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보면 온 영과 혼과 몸이 구분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영혼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세부적으로 구분할 때는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기서도 혼과 영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대화하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혼적인 영역에서 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영적인 영역에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세요? 육체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혼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교제해야 될까요? 영으로서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경험해보지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헷갈려. 영으로 교제하는 것은 무엇일까?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엇일까? 헷갈려 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는 분명히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모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래요. 나의 영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의 음성,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는 누구하고 교통하며 소통합니까? 강아지는? 고양이하고 교통하고 소통합니까? 그 나름대로 강아지는 강아지들과 월월 지저대면서 교통하고 소통하잖아요. 늑대는 늑대하고 고양이는 고양이하고. 그렇죠? 여러분, 고릴라하고 고양이가 소통한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완전 종이 다르잖아요. 고릴라가 막 가슴을 치고 있는데 고양이가 야옹 하면서 서로 대화하는 거 보셨습니까? 야옹 야옹 하면 고릴라는 막 이렇게 치면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지요. 고릴라는 고릴라하고 고양이는 고양이하고 같은 종끼리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무엇으로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육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부분으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리스 셀룰로라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나의 영이에요. 속사람. 즉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영혼 대 영혼의 교류를 갖는 것이다. 영혼 대 영혼. 그리고 왕의 음성이라는 책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내 영을 통해 알려주신다. 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을 통해 알려주신다. 하나님과 소통과 교제하는 건 혼의 기능이 아니라 영의 기능으로 이루어진다. 영적인 지식, 이해, 감정과 느낌, 의지의 기능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해한다. 다 영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주의 깊게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앞부분은 좀 예화들은 별로 없고 좀 지식적으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가르침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잘 습득하셔야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런 것을 따라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10년, 20년, 100년 기도하면서 들으려고 해도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못 듣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라디오 기계가 아무리 뛰어나고 성능이 좋아도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음성이 안 들려요. 우리에게 라디오 기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치는 다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서 우리 영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준비는 다 돼 있어요. 근데 단 하나, 그 주파수를 안 맞춰요. 영의 주파수를 안 맞춘다는 거예요. 나의 영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혼적인 머리로 지식적인 생각만 가득하지 영에 집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영의 주파수를 맞추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경우 여러분 일상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내가 못 들었을 뿐이에요. 내가 못 들었을 뿐이에요. 저도 과거에 수없이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했을 때 한 번도 주의 음성을 듣는 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들어본 적이.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주님은 수없이 말씀하셨겠구나. 제 스스로 못 들은 거예요. 왜요? 주파수를 못 맞췄으니까. 방법을 몰랐으니까.
그냥 지식적으로만 뭔가 귀에 들리는 음성이나 뭔가 내 혼적인 영역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 주님은 수없이 말씀하셨겠구나. 데이브와 린다 올슨이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보다 더 많이 듣고 있다. 생각보다 더 많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는 주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정말로 거듭난 성령이 이 안에 계시다면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오늘 제목이 뭐였죠? 내적 증거를 통한. 그래서 내적 증거를 통해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는 방법이 내적 증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육체와 더불어, 성령이 친히 우리의 혼과 더불어, 아니에요, 나의 영과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성령과 우리의 영을 통해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당신 하나님의 자녀 같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하나님의 자녀 같아요. 당신 모태신앙이잖아요. 구원 받았을 거예요. 아니면 누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들었는데 당신 구원 받았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이 구원의 확신을 받는 건가요? 아는 건가요?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심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적 증거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온 후로 가장 많이 인도함을 받는 경우는 내적 증거예요. 만약에 제가 내적 증거를 못 받았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적 증거를 받지 못하는 삶을 저는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지? 그전에는 그냥 살아갔죠. 혼적인 영역 안에서 그냥 내 생각과 그냥 그런 영역 안에서 때때로 기도할 때 또 말씀 들을 때 그럴 때 종종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았긴 했겠지만 날마다 주님의 어떤 인도함을 받는 법을 배운 후로는 그전 삶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님의 인도함을, 내적 증거를 모르고 살아갈까? 매일매일 불안할 것 같아요. 매일매일 결정도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내하고 대화하다 보면 어떤 여러 가지 결정할 것들, 생각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종종 저는 즉각 대답합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좀 이따 전화하면 좋을 것 같아. 좀 이따 가면 좋을 것 같아. 즉각 대답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때때로 아내는 어떤 중대한 상황일 경우에는 저보고 좀 더 기도해보고 깊이 기도해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자, 더 기도해보고 결정하자 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또 이런 마음도 있어요. 기도해보지 않아도 벌써 아는데. 어떤 경우는 이런 내적 증거나 뭔가 감동이 헷갈릴 때나 희미할 때, 그럴 때는 깊이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더 명확해질 때까지. 근데 많은 경우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이 안에서 가부가 결정돼요. 딱 들을 때 저건 아니다. 딱 들을 때 이건 맞다. 내적 증거로 알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뭔지 모를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와도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저는 사업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사업하시는 분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거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 같이 하자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한 명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딱 내적인 감각을 보는 거예요. 느낌을, 내적 증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빨간 신호등 같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라는 걸까요? 말라는 걸까요?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듣자마자 막 이 안에 기뻐요. 평안해요. 그건 뭘까요? 그 사업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하면 100% 성공하게 되죠. 왜?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아는 게, 혼이 아닌 거 아니에요. 이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그런 것이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나의 영을 훈련시키고 나의 영의 내적인 증거를 느끼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훈련이 되다 보면 즉각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삶 속에서.
물론 모든 경우는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수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날마다 그 내적인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오며 살아왔지만 항상 인도가 즉각즉각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땐 도저히 몰라요. 지금도 기도하는 것들도 많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아직도 기도하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즉각즉각 알아져요. 내적 증거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의 책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너는 여기 앉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케네스게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는 여기 내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있고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고 나는 너에게 그 교회에 가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결코 이렇게 너를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후로는 내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듯이 내적 증거를 통해서 너를 인도하겠다. 특별한 경우에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나타나셔서 이 케네스에게 목사님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해요. 다시는 너에게 이렇게 안 나타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듯이 너도 내적 증거를 통해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성경적이고 수많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적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적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제 잘 이런 말씀을 듣고 잘 내 안에 영을 살피셔야 돼요. 그냥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면 내적 증거, 내적 인도를 받기가 어려워요. 항상 내 영의, 내 깊은 중심을 살필 수가 있어야 돼. 내 머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놓고 그냥 다 내려놓은 다음에 하나님은 뭐를 원하실까?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내 영 깊은 곳을 살피면 방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것을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이거는 아닌 거구나. 이게 내 안에서 알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케네스기 목사님이 그 책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 케네스기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사역을 하러 가려고 했어요. 집회를 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월이 지났고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계속 그 교회에서 집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죠. 계속 그 생각이 매일매일 거의 매일 드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집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네가 그것에 관해 더 생각하면 할수록 너는 그것에 관해 더 좋게 느꼈을 것이다. 너의 영이 느꼈던 벨벳같이 부드러운 느낌, 그게 바로 초록색 신호들이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라는 신호다. 그것이 가라는 성령의 증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케네스기 목사님이 그 교회 집회에 대해서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부드럽고 뭔가 좋고 포근하고 평안하고 계속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인이에요? 가라는 주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내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방식으로 수없이 많은 경우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많이 테스트도 해봤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 맞을까 아닐까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봤는데 이게 맞네 아니네 수없이 많이 저도 제 스스로 검증해보고 이렇게 음성을 듣는 게 맞나 여러 번 경험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받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영의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어떤 것을 좀 초점 맞춰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냐면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구절 더 보면요. 골로새서 3장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두 구절에서 동일하게 나온 단어가 무엇일까요? 평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평안하고 평강하기를 원하시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 내적인 증거로 무엇을 분별할 때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안 되나 그것을 분별할 때 이 안에 평강이 있나 없나로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당히 성경적인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것을 딱 생각했을 때 아니면 기도 중에 어떤 것을 향해 어떤 것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계속 불안해요. 평안하지 않아요.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내적 증거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뜻에는 무엇이 따라올까요? 평강이 따라와요. 평안이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는 무엇이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내 안에 내적인 증거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솟아오르는 거야. 아니면 막 싫어지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막 이상한 느낌들이 드는가. 그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저것이 의로운 것인가? 저것을 생각할 때 평강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희락이 기쁨이에요? 기쁨이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아주 삶에서 사소한 영역도 이런 내적인 증거를 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삶에서 사소한 것이지만 그 사소한 것이 나중에 크게 번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누구와 전화 통화할 때도 항상 이것을 제가 민감하게 그러지는 못하지만 많은 경우 어떤 전화가 와요. 물어요. 딱 전화를 받을 때 묻는다는 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딱 전화를 받는 순간 내적인 증거를 보는 거예요. 딱 전화를 보는데 내 안에 내적인 증거가 어떤 느낌인가? 전화를 받으려고 하는데 거부감이 느껴져요. 빨간 신호등 같아요. 그럼 안 받아요. 근데 전화를 받으려고 하는데 막 내 안에서 평안해요. 기쁨이 올라와요.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받아요. 물론 제가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항상 빨간 신호등이어서 안 받은 건 아니에요. 뭐 바빠서 못 받았을 수도 있고 혹시 여러분이 전화했는데 못 받았는데 뭐 그런 못 받았다고 이거 빨간 신호등이어서 목사님이 안 받았나 이건 아니에요. 제가 뭐 바빠서 못 받았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일이 있어서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전화를 걸 때도 내적인 느낌을 볼 때들이 덜어 있어요. 딱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지금 전화 걸까요? 아니면 1시간 뒤에 전화 걸까요? 지금 통화가 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걸 내적인 증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적인 증거가 해도 될 것 같다. 평안하다. 그럼 해요. 근데 머리로는 지금 꼭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통화하고 싶은데 이 안에서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많이 겪어봤거든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했어요. 머리로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해버렸는데 그런 경우 대다수가 통화가 안 돼요. 상대방이 바쁘거나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거나 아니면 통화했다가 괜히 통화했다. 뭐 이런 경우들. 여러분도 누가 통화하다 보면 기분 좋게 끝날 수도 있지만 괜히 통화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저는 많이 있었어요. 그냥 많이 겪어본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증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 내적인 증거만 잘 받을 수 있으면 삶의 많은 영역이 형통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 내적인 증거라고 표현도 하지만 영감, 영적인 감각 또는 영적 느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김미진 간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남편이 병원 컨설팅 회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에 어떤 의뢰가 들어와요. 컨설팅 회사니까 의뢰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남편은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해요. 근데 막 기도해가지고 뭔가 주님 환상을 통해 예언을 통해 그런 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확신으로 주님이 항상 이끌어 나가신대요. 어떤 회사가 병원이 컨설팅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내적인 증거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병원은 내적인 확신이 들어서 하나님 이끌어 나가세요. 말할 수 없는 평강과 확신이 생긴다고 해요. 이 안에서. 근데 어떤 경우는 불안하고 저 병원에는 이 컨설팅을 하면 안 되겠다. 멈출 것에 대한 이 마음이 든대요. 근데 그 신호를 내적인 증거를 따라가면 항상 성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증거를 따라가서 어떤 병원을 컨설팅 해줬어요. 그 병원은 항상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병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병원이 있어요. 잘 되게 해주고 싶지 않은 병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병원들이나 그런 병원을 컨설팅 해줘봤자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간사님은 또 자신의 경험도 말해주더라고요. 주님께서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자신에게 1억 2천만 원이 있었는데 3천만 원씩 나눠가지고 차 4대를 선교지에 보내라고 했대요. 그런 감동이 오더래요. 1억 2천만 원이면 3천만 원짜리 차를 4대 살 수 있잖아요. 그걸 선교지에 보내라. 그래서 남편과 상의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니까 남편이 예배 드리면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그리고 자신의 아들도 있나 봐요. 아들에게도 이 말을 전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서로 알아보자 했는데 아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기도할 필요 없다고 아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맞아요. 엄마가 나누실 때 제게 위로부터 큰 기쁨의 영이 임했어요. 제 영이 혼이 아니에요. 지식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좀 싫을 수가 있어요. 1억 2천만 원? 갑자기 그것을 그냥 선교지에 보내야 돼요. 지식적으로는 좀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영이, 제 영이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지에 자동차를 보내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교지에 4대 자동차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뭔가 기도하기 전에 벌써 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무슨 반응이 생겼어요? 내적인 증거로 이 안에서 기쁨이 막 솟아올라요. 여러분들도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제 그냥 세상 사람들 말고 막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막 이 안에서 기뻐요. 막 평안이 흘러요. 그러면 그 지금 말씀이 지금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또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 저거는 정말 사실이다. 저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막 이 안에서 기쁨이나 평강이 솟아오른다는 것이지요. 한 가지 더 예화만 들자면 김원호 장로님이라는 분은 아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을 때 어느 대학에 갈지를 헷갈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아마 외교관이었나 봐요. 그래서 외국에 있다 보니까 아들이 영어는 잘하는데 다른 과목은 못하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대학, 어느 과에 가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들에게 모든 대학교 그 리스트가 있나 봐요. 그걸 가져와 봐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어느 대학, 어느 과에 가야 할지 알게 해주세요 하면서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었대요. 그러니까 무슨 대학, 무슨 과 하나하나 짚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살폈을까요? 내적 증거를 살핀 거예요. 하나하나 짚었는데 어느 대학을 딱 짚자마자 여기 표현으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어느 대학을 딱 짚자마자 내 안에 기쁨이 막 넘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무미건조했는데 어느 손가락이 어느 대학 어느 과를 딱 짚자마자 내 안에 기쁨이 솟아오르대요. 그래서 이때 딱 아셨던 거죠. 아, 하나님이 이 대학 이 과를 원하셨구나. 그리고 그 과에 원서를 넣었는데 총 36명이 합격하는 좀 경쟁률이 심했었나 봐요. 어려운 그 과였는데 기적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이분이 또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뭐 참 이거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께는 너무 좀 신비하고 신비주의 아니야? 막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일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적 증거가 제가 느낀 내적 증거가 무조건 100% 맞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저도 때로 틀릴 수 있어요. 내적 증거인 줄 알고 했는데 저의 혼의 생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심지어 예를 들어 아침에 알람을 맞출 때도 여러분 알람을 어떻게 맞추나요? 아, 지금 한 10시에 아니면 11시에 자면 한 몇 시간 자면 몇 시에 일어나면 되겠다. 이 지식적으로 생각하고 맞추잖아요. 저도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내적 증거를 보면서 맞춰요. 때로 하나님 5시에 일어날까요? 6시 일어날까요? 6시 몇 분? 5분? 10분? 막 이런 식으로 제 안에서 주님 앞에 여쭤요. 그러면 내 안에 내적인 증거로 어느 시간이 맞는 것 같아. 그럼 그 시간에 맞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많은 경우 저는 하나님 오늘 뭐 무슨 설교를 할까요? 근데 뭔가 제가 하고 싶은 설교 제목이 2가지가 떠올랐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설교를 할까요? 저 설교를 할까요? 내적 증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모르겠어요. 그럼 계속 기도해요. 확실해질 때까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확신이 들어요. 아, 이걸 하면 되겠구나. 그럼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많은 영역, 어찌 보면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적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내적 증거를 받지 못하면 또는 내적 증거를 받는 것 같으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경험한 것처럼 안 좋은 일들이 벌어져요. 물론 크고 작을 수 있죠. 어떤 것들은 심각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인도를 안 따르는데 심각한 일들, 뭐 사업이 망해버렸다거나 부도가 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살짝 언짢은 일이 생기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생겨요. 그러나 크던 작던 주님의 인도함을 벗어나면 내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반드시 손해를 보게 돼요. 반드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뭐예요?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잘 못 살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에게 평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지로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관계 다 깨트려져서 힘들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할 수만 있거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하시는 분이에요. 부득불 화평이 깨지는 경우는 있죠. 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하거나 그런 화평이 깨지는 거죠. 그럴 때는 부득불한 경우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인간관계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죠? 깨진 인간관계도 어떻게 될까요? 내적 증거 잘 따라가죠? 깨진 인간관계도 회복됩니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왜요? 상대편이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아주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그러면 아무리 화해하고 싶어도 안 돼요. 빛과 어둠이 같이 못 가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 경우는 제하고는 내적인 증거를 따라가다 보면 인간관계도 승승장구합니다. 여러분, 저는 심지어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도 내적인 증거를 많이 봐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이 얘기는 해도 되는지 아니면 안 하는 게 나을지. 내적 증거를 봐요. 근데 내적 증거를 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하고 싶어요.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 상대방이 잘 들을 것 같아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듣지도 않는 경우 많아요. 괜히 했다. 결국은 뒤돌아서서 괜히 말했다. 내적 증거 따를 걸. 저는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하는 거 아니라는 건 저도 내적 증거를 따르지 않았던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 증거를 따르면 항상 우리에게 평안이 따라와요. 그러다가 핍박이 안 따라온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도 핍박은 따라옵니다. 사도 바울도 주의 말씀대로 따라갔지만 때로 가난에 처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 주님은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요한일서 3장 1절 2절 보면 1장 2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의 뜻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세요.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병들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내적 증거만 잘 따라가도 우리 건강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내적 증거만 잘 따라가서, 다른 말로 주의 음성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죠.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죠. 주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죠. 육신에게도 건강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질병의 근본이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 불안, 우리 뼈를 상하게 하는 거, 근심. 이게 근데 주의 명령을 따라가면 그런 것이 없어요. 스트레스, 근심, 불안, 이게 다 사라져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곧 치료제와 같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계속 먹고 성령의 내적 증거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건강해져 있어요. 이건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범사에 잘 되는 것, 형통하는 것. 여러분, 사업에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요새 그런 말들이 많아요. 기복주의적인 신앙,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죠? 물질적인 거 추구하는 그런, 제가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뭐라 그러죠? 황금만능주의.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그걸 뭐라고 하는지, 이 단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기복주의하고 비슷한 단어인데 계속 헷갈려요. 하여튼 교회 안에서 무조건 주의 말씀 순종하면 잘 됩니다, 막 이런 메시지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제가 속해 있는 순복음교회에 그런 메시지들이 많았어요. 전 그런 거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막 무조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무조건 잘 될 것입니다. 헌금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줄 것입니다. 그럼 막 사람도 헌금하고. 전 이런 거 상당히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껴요.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형통하고 축복하신다. 이 땅에서도 무조건 내세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축복하고 잘 되게 해준다라고 할 때 많은 신학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껴요. 영적인 것만 말하려고 하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야. 무조건 치유받는 거 아니야. 무조건 형통하는 거 아니야. 우린 그냥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지, 그냥 힘들어도 주님 말씀,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의리,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막 교회 안에서 형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그냥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만 외치는 것도 잘못됐지만 그런 것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아비나 자식이나 친토나 뭐 친척이나 뭐 전토나 이런 걸 버린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었고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물론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라 했지만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냥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잖아요.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다.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세요. 특히 구약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대부분이 다 부자가 됩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대대로 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나 구약 성경을 보세요.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내 율법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다 복 받는다는 거.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그게 내세의 복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무조건 천국 보내줄게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너희가 잘 될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은 수없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런 형통의 길이 열릴까요? 우리에게 내적인 증거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내적인 증거를 따라가는 삶을 살 때. 반대로 내적인 증거를 계속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최고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향한 최고의 최선의 길을 벗어나면 그것보다는 덜한 삶을 일시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되지만, 그리고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근데 이제 도시를 향해서 보통 메시지를 전했나 봐요. 도시 뭐 예를 들어 뭐 평택시, 여긴 평택이잖아요. 평택시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 뭐 평택 모든 사람을 연합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어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 전체를 상대로 집회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에 가서 강당을 빌리려고 요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신용이 안 좋았나 봐요. 신용이 좋지 않아서 이 시에서 요구하기를 선불로 줘라. 그 강당료를 선불로 주라고 요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어떤 여자 목사님을 찾아갔나 봐요. 여자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상황인데 돈 좀 이제 미리 달라. 나중에 이제 헌금 나오면 다 돌려준다는 소리겠죠. 미리 달라 해서 이 여자 목사님 또 인격적으로 좋으신 분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3,000불 정도 되었나 봐요. 강당료가. 그래서 3,000불, 달러로 3,000불을 주고 또 이 여자 목사님은 신문으로 이 집회를 광고할 수 있도록 2,000불 정도를 더 줬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 전도자가 집회를 다 끝나고 헌금도 수없이 모았어요. 이 중심이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이 가짜 전도자 같은데 헌금도 수없이 많이 거둔 다음에 어떻게 한지 아세요? 분명히 자기가 빌렸으면 그건 갚아야 되잖아요. 수없이 헌금을 거둔 다음에 다른 도시로 훅 떠나버렸어요. 이 여자 목사님은 교회,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어떤 헌금이나 이런 걸 모아가지고 준 건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냥 저 사람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결국은 찾았어요. 다른 도시까지 찾아가가지고 결국은 찾긴 찾았는데 너무 힘든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만일 내가 내 영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내 영에 걸림이 있었습니다. 만일 내가 그것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런 쓸데없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 영에 귀를 기울였다면 분명히 자신의 영에는 걸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전도자가 와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내 안에 걸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좋지, 이런 거 좋은 일에, 주님의 일에 돈 빌려주는 거 좋지 하고 빌려줬더니 낭패를 당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제하죠, 도와주죠, 이것도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 자체는 항상 도와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지만 항상 내적인 증거를 따라 인도를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도와주면 안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오래전에 부사역자로 있을 때 전도사였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약간 술 취한 건 아니었군요. 근데 막 자살하고 싶다. 속았어요. 교회 와서 자살하고 싶다. 이런 경우는 거의 99.9% 뭘까요? 돈 달라 이거예요. 나 힘들다. 저는 이거를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수없이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요. 누가 전화 와요. 제가 근데 갑자기 목사님 상담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 상담하고 싶다는데 힘들다는데 지금 바빠요 안 돼. 이럴 수 없잖아요. 저도 김번쪽 인간적인 또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의 이 목사로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듣겠다고. 그럼 보통 또 찾아온대요. 찾아온다고 하면 더 의심스러워요. 전화로 우선 뭔가 말하면 되는데 굳이 찾아오겠대요. 이거 찾아오라고.
그럼 찾아오면 또 대화를 시작해요. 그러면 레파토리가 비슷한 경우들이 많아요. 아, 제가 뭘 하다가 지금 뭐 출소를 했는데 뭐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고 갈 데도 없고, 제가 몇 명을 경험해 왔는데 레파토리 비슷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러다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 제가 지금 좀 살 곳이 필요한데 얼마만이라도 좀 도와줬으면.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만 왔을까요? 대부분의 대다수의 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계속 원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참 애매해요. 무조건 매정하게 내치기도 그렇고, 또 무조건 도와주는 건 속는 거고, 사기꾼에게 당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교회를 가지고 사기치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어서 교회밖에 도와줄 곳이 없다 싶어서 오면 저는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기치는 거거든요. 교회를 향해서. 이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저번에 어떤 사람도 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살하고 싶다 막 하면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또 전도사, 파릇파릇한 전도사 시절에 당연히 도와줘야 되지 않아요? 와가지고 막 교회에 들여가지고 상담해주고 들어주고 막 하는데 막 뭔가 대화가 흘러가는데 제가 꼬여버렸어요. 그때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제게 있는 전재산, 그때 50몇만 원이었거든요. 통장에 전재산 다 줬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이 타고 있던 차가, 저는 그때 차 종류 이런 것도 잘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차 종류를 좀 알아요. 생각해보니까 K5인가 K7 상당히 좋은 차예요. 그런 차를 타고 왔어요. 그런데 그 50만 원, 60만 원을 전도사에 가져간다? 사기친 거다.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 돌아다니면서 자살하고 싶다 이러면서 그 사역자들이 또 여리고 마음도 여리고 또 도와줘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막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아니까 사기치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몇 번 통하니까 계속 교회들 돌아다니는 거죠. 나중엔 저보고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나만 알고 있어야 된다고, 다른 사람이 말하지 말라고. 그래 안 말하겠다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결국은 본인 사기치니까 그거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들통나잖아요. 야, 너 사기당한 거야. 이걸 다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면 안 된다. 그때는 순진해가지고 아마도 안 말하겠다 이랬었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다 뭐예요? 내적 증거만 제대로 받았어도 한수 갔어요. 내적 증거만 제대로 받았어도. 내적 증거를 받을 줄 모르니까 돈도 날리고 사기당하고 이런다는 것이죠. 하여튼 한 가지 예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김미진 간사님, 이분이 이제 그 왕의 음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많이 소개해서 내용들이 좋아서 여러분에게 또 소개하자면, 이분도 보면 사업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받을 때가 덜어 있나 봐요. 그럼 이분은 내적인 증거로 말씀을 구한대요. 그런데 한 번 어떤 사람이 만나고자 했는데 이 마음에 평강이 없더래요. 근데 그래서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만났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교육과 관련된 어떤 사업을 제안했는데 지식적으로는 좋게 들린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는 아닌 것 같은데 머리로는 좋은 경우 많습니다. 사업에 대한 제안을 들은 저 사업에 투자하면 성공할 것 같아. 떼부자 될 것 같아. 막 머리로는 막 계산이 다 되더라고요. 근데 이 안에는 불안해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느낌을 무시하고 결정해 버립니다. 머리로 다 이렇게 굴려봐도 무조건 성공이야. 저 사업은. 김미진 간사님도 그래서 사업에 뛰어든 거예요. 어떤 중간 역할을 맡았는데 그 과정에서 큰 손실을 당하게 되었다 그래요. 큰 손실을. 분명히 주님의 뜻을 묻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손실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김미진 간사님 스스로 고백해요. 욕심이 이 안에 들어왔다. 순수한 마음으로 분명히 이 주님의 뜻을 구했으면 아닌 걸 아는데도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저 사업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주님의 내적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동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재미난 이야기로 여러분 청년들이 배우자를 구합니다. 근데 벌써 마음에 드는 배우자가 생겨버렸어요. 저 배우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저 여자랑. 아니면 저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벌써 결정해 놨어요. 지적으로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다 빠져들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구합니다. 저 배우자하고 결혼하길 원하십니까? 근데 내적 깊은 것은 뭔가 불안하고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이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저 사람을 원해요. 아무리 이 안에서 그런 감정이 들어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맞는 것 같아. 내 배우자 같아 하고 결혼해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이것도 순수하게 주님께 구한 게 아니라 자신의 선입견이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속는 것이죠. 욕심과
어떤 자신의 정욕이나 어떤 생각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속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내적 증거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 결과는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어떤 안 좋은 일을 겪던가, 물론 우리가 빨리 돌이킬 수 있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을 겪더라도 빨리 주님, 내가 그때 내적인 증거를 놓쳤네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런 내적 증거를 놓치면 뭔가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요? 주님은 내적 증거를 주시는 이유가 항상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길로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적 증거를 항상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 이 몇 가지 주의할 점만 여러분과 나누자면, 우리가 내적인 증거를 느끼려고 할 때, 받으려고 할 때 이 혼적인 감정, 그것과 혼동하면 안 돼요. 처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통 나의 기분인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얘기를 들으니까 나의 기분이 막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러면 안 돼요. 이건 나의 기분일 뿐인 거예요. 뭐 학생들 요새 학생들 뭐 유튜브 좋아하죠, 뭐 게임 좋아하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왔어요. 친구 와서 야, 뭐 좋은 뭐 게임이 하나 나왔대, 게임하러 가자, PC방 가자. 아니면 뭐 영화 나왔대, 영화 보러 가자. 야, 유튜브 뭐 재미난 영상 나왔대, 영상 보러 가자. 막 여기서 기쁜 거예요. 좋아, 재밌겠다, 막 기뻐. 그러면 하나님 뜻이구나,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아니에요. 나의 혼의 감정과 내 영의 감정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처음에 하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욕심이나 선입견이 들어있으면 이게 속아버려요. 뭔가 내가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속는 거예요. 나의 감정인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이 감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떤 것을, 내적인 증거를 받을 땐 내려놔야 돼요. 어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든 어떤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든 따르겠다라는 겸손한 마음과 내가 원하는 것을 우선 내려놓고 하나님의 증거를 구해야 돼요. 내적 증거를. 그래야 이게 더 정확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헷갈려요. 속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죠. 이거 원하는데요 하고, 하나님 이거 괜찮을까요? 묻는 건 뭐 상관없어요. 무조건 내려놨을 때 이거 싫어, 뭐 중립으로 하라는 거기보단 이걸 원하는데요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선은 내려놓고, 원하긴 하지만 우선은 내려놓고, 주님 어떤 걸 원하십니까? 이렇게 구애할 때 더 정확히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내적 증거를 따라가는 삶은 한순간에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여기 지금 이 순간부터 완벽히 내적 증거를 받아가지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딱딱딱딱딱 이렇게 되는 건 쉽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면서 내적 증거를 발견하고 느끼고, 영적인 감각들, 영감이죠. 영감을 더 느끼는 것, 또 영감이 더 증가될 수 있도록, 영적인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개발시켜 나가야 돼요.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훈련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계속 혼동돼요.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그 핵심적인 방법 중에, 이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 혼의 생각을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 나의 생각은 자꾸 내려놓는 훈련. 이게 처음에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어떤 원하는 게 강력히 있을 때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자꾸 훈련해야 돼요. 이걸 내려놓고 내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증거하시는 내적 증거를 받으려고. 근데 한순간에 안 돼요.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잘 안 되면 막 1시간씩 기도해 보세요. 방언으로 막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생각이 싹 사라지고 뭔가 좀 맑아지면서 이 안에서 명확한 주님의 어떤 응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자꾸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1시간이 아니라 10분 정도만 기도해도 이게 명확해지기도 하고요. 그게 자꾸 훈련되다 보면 그냥 순간순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딱 봤을 때 이 안에 영적인 느낌으로 딱 알아지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죠. 딱 영적인 느낌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올바른 길로 갈 것이며, 여러분은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요. 정말 간절히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천국은 갔어요. 근데 이 땅에서 삶에 보면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요. 왜 그럴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했지만 천국은 갔지만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의 말씀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바른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걸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아서 천국은 갔지만 이 땅에서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가장 첫 번째는 천국에 가는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만 두 번째로 이 땅에서도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그 평안함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며 주님의 빛을 나눠주는 사람 되기 원해요. 여러분 예전에는 경건하면 가난해야 된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좀 가난해야 돼. 구두도 하나 있어야 되고 양복도 하나 있어야 되고 차는 뭐 거의 뭐 덜덜거리는 차 이런 거 타고 다녀야 저 목사님 참 경건하죠. 저 목사님 와 엄청나신 하나님의 종이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다 뭘까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사치하는 건 이것도 비성경적인 거죠. 그러나 가난에 처하는 걸 원하는 것도 비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걸 통해서 나 경건해 이런 걸 나타내기도 했어요.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성경에서 부자라는 단어는 풍요로움이에요. 충분한 공급. 뭐 백만장자 나에게 무슨 10억 100억이 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부자가 돼요. 그런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는 거. 여러분 시편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과실을 맺는, 항상 공급을 받는 그런 부자가 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원해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풍족하게 살며 또 그 풍족함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평생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예언, 환상, 막 입신 이런 게 아니니까 뭔가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아주 일상적인 체험이지만 엄청난 초자연적인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 이런 거 못 느낍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이게 초자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초자연적인 건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 초자연적인 게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이 땅 보세요. 그런 게 자주 일어나나요? 한국 교회를 보세요. 막 기적이 많이 일어나나요? 병든 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초대교회는 벌떡벌떡 막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별 믿음을 안 가져요. 그리고 그런 건 가끔 일어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건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것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런 역사가 일생에 한두 번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기도 응답은 믿으면 그대로 된다 했어요. 이거 초자연적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너 일생에 한두 번 된다 이랬습니까? 아니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을 때마다 내적 증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적 증거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주되게 인도할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후부터 더 이것들이 알아질 거예요. 그리고 예민하게 반응하면 더 깊이 알아질 거예요. 막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교회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는 게 맞을까? 아니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맞을까? 그럴 때 한번 내적인 증거를 보세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까? 하고 내적 증거를 딱 보시고 그냥 코로나니까 우선 지금은 집에서 예배를 드릴까? 내적 증거를 딱 보세요. 근데 내적 증거가 집에서 지금 예배드려야 돼. 그럼 내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서 예배드려야 될 것 같다? 라는 마음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은 다 그런 내적 증거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오늘 처음 오셨는데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가지각색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럴 때 내적 증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쪽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하나님 저쪽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내적 증거를 볼 때 내 안에 평안함이 있고 오케이 사인이 있다. 그럼 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그럼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깊이 기도하셔야 되고 때때로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께 며칠씩이든 뭐 깊은 간구로 나아가다 보면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항상 곤란에 빠져 있는데, 정말 결정하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버지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적 증거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내적 증거에 이제 민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이것이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평안함이 올라오는지 기쁨이 올라오는지, 아니면 불안과 초조, 염려가 올라오는지, 하나님 그것이 혼의 영역에서 아니라 내 영에서 올라오는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나의 내적 증거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적 증거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기 위해서 내적 증거가 없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적 증거를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그 내적 증거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형통의 길로, 영생의 길로, 좁은 길로,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 방식 중에 주된 방법이 내적 증거입니다. 주님, 내적 증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내적 증거를 잘 캐치하고 내적 증거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영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역에서 내적 증거를 받으며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모든 백성이 선지자가 되길 원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지자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개개인이 받으며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모두가 영생을 얻고 모두가 이 땅에서도 형통하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내적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신 성령님께 주의를 기울이며 또 내 영의 주의를 기울여서 내적 증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내적 증거를 통해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 각 사람에게 내적 증거를 통해, 또한 내적인 음성을 통해, 세미한 음성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밀한 주의 음성을, 세밀한 내적 증거를 알아들을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단지 머리로 기도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영으로 기도해 보려고 하십시오. 내 안에 영적인 어떤 내적 증거가 있는가, 영 속에서 어떤 음성이 올라오는가, 어떤 영적인 느낌이 있는가, 내 영을 살피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민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민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음성에, 영적인 내적 증거에 민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하나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내적 증거를 받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의 안에 계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아담과 하와 대화하며 거니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대화하며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내적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내적 증거를 받는 방법을 우리 각 사람이 배울 수 있도록 훈련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적 증거를 잘 받아서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날마다 받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좁은 길을 다니고 핍박의 길을 걸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도 잘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또한 건강할 수 있도록 부유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리 준비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이 이 예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곳에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적 증거를 통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학업과 이 나라와 북한과 이스라엘과 전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